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누구 큐티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다 보니까 삶이 자꾸 새로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접하고 큐티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도 참 새롭구나. 근데 그런 새로움이 저에게 다가와서 또다시 내 삶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겠구나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쁜 시간이었고 말씀을 접할 때에도 좀 설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좀 새롭게 바뀌어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의 종을 고친 예수님의 사건이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두 가지의 그 사건을 좀 비교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백부장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이죠. 하인인데 누가 나가냐? 유대인들 장로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인정받는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종을 사랑하는 종이지만 종을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가 예수께 대표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 안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유대인들 장로가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줘서 그의 종을 살리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민족을 사랑하는 측면에 있었다. 로마의 장군 백부장이지만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을 만한 그런 행동을 보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놓고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것을 보고 멀리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내 종이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명령이 곧 법이었고 국가를 이 정도로 크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내 삶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종도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인성에 들어가서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시신이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과부였어요. 많은 사람도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과부라는 것은 그 유대인 안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실은 그때 경제적인 것은 다 남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 집안의 재정적인 줄기가 잘린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했습니다. 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가셔서 그 소극적인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걸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이것은 어떤 신앙생활의 표준은 되진 않구나, 기준은 되진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백부장, 가버나움 안에 있는 백부장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를 불러서 보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막고 말씀만 해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메시지를 표현했어요. 그 안에서도 믿음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아들이 죽는 아픔은 정말 극한의 아픔이지요. 근데 이전에 자신의 남편이 죽거나 없이 되었을 때에도 굉장히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면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울음을 보시고 고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은 아무런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준은 될 수는 없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두 사건 중에 유일한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백부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명령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또 이 나인성 과부는 울음 자체가 자신의 최선이었어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앞에서 내 슬픔은 최선을 다해서 울었습니다. 울분을 토해냈어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솔직한 모습이었어요. 과부는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그 솔직함을, 그리고 자신에게 있을 만한 그런 그 솔직한 모습, 거칠한 모습이 아니라 과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 보여줬더니 그 모습들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지고 긍휼함으로 고침과 부활의 사건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한 솔직한 모습들, 또한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를 더 잘해내야지,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들,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에서 보면 적극적인 것이 믿음을 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극적일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 안에서 그 삶에 대해서 솔직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저도 이 말씀을 빗대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잘못된 거칠에 외식하는 모습들, 포장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울분 자체도 내 인생의 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내가 적극적인 것이 주님 앞에 내 최선이라면 그것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